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복 있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받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많이 다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오히려 가난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오히려 울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위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는 말씀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장 27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인데 그냥 너희에게 이르노니 해도 되는데,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른다라고 예수님이 듣는 자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러면 듣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듣는다는 얘기는 단순히 듣는다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내 귀에 단 말씀만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에 옮기기 힘든 말씀이라도, 그 어떤 말씀이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 듣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듣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설교할 때 쭉 보면, 제 설교를 돌아보면 뭐 이렇게 여러분 축복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맨날 부담 주고, 그렇죠? 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고, 뭐 좋은 말씀,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뭐 부자 되고, 이런 말씀 뭐 알지도 못하지만 해드리고 싶지만 성경은 그런 말씀을 별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듣는 자인가? 아니면 듣는 자가 아닌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듣는 자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성령께서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7절과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이 원수래요.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한에 사무칠 정도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나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원한에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요, 이 원수와
같은 그 위치에 올려둔 사람들이 3명 더 나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 이 세 부류를요 원수와 같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그 원한에 사무칠 정도로 해를 끼친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저는 보니까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면전에 대고 이렇게 여러분 저주 받아 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주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전 들어봤어요. 누구한테 들어봤느냐? 제가 전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별일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욕하는 사람들, 여러분 무시하고 여러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아마 대부분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들을 합쳐서 그냥 원수라고 해도 되는데 원수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에게 정말 큰 해를 끼친 사람만 생각하니까 좀 우리가 이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이 이 3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헌신된 제자에게는 원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헌신된 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헌신할 정도라면 그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다 보면 그는 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그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미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왜 사람한테 미움을 받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싫어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이 많고 인내가 많고 너무나도 잘 대해주는 친절한 그런 사람,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볼 때 예수를 전하고 또 다음에 만나면 또 교회 가자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헌신된 제자들에게는요, 그가 잘못해서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핍박하는 사람이 생기고 저주하는 사람이 생기고 모욕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미움받는 거, 여러분이 잘못해서 저주받는 거, 여러분이 잘못해서 모욕당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저주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그래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 행동해서 미워하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너무 광범위합니다.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사랑하라는 것을 3가지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가 선대하는 것입니다. 잘해주라는 거예요. 2번째가 축복하라는 거예요. 3번째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잘해주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해줘요. 좋아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고 누군가에게 선대한다면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의 원수, 너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내가 잘해서도 생기고 내가 못해서도 생겨요. 어떻게 해서든지 생겨요. 그러면 나의 원수가 생기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나의 공동체 안에 생기면 너무너무 버티기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피합니다. 그 공동체를 떠나버려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그럼 떠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람 생겨요? 또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디를 가나 똥이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가도 똥이 있고요. 다른 교회에 가도 똥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 옮기실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옆 친구가 장난쳐서 그게 싫어가지고 엄마한테 말했더니 그래? 학교 옮기자. 그 다음 학교 갔더니 또 뒤에 애가 또 괴롭혀요? 학교 옮기자. 또 다른 학교 갔더니 앞에 있는 애가 또 괴롭혀요? 학교 옮기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사회성을 기르겠습니까? 그렇게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이라면 그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를 한 군데 심고 그대로 둬야지 바람 조금 분다고 딴 데 옮기고 거기에 좀 눈이 많이 내려도 딴 데 옮기고 이렇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거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한테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너무 쉽게 적용해요. 옮기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어디를 가나 여러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피하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한데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를 떠나지는 않지만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지나쳐도 인사도 안 해요. 얼굴 마주치지를 않아요. 상대방 인사해도 받아주지 않아요.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참다 어떻게 하냐면 다시 1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된다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번, 2번의 선택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거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선택은 세 번째 선택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기면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너를 새로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네 후손들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몰라요. 그때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면 정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나? 이스라엘이 모세한테 잘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17장 3절 백성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출애굽한 이후로 그들은 늘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볼 때마다 원망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의 원수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자예요.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저러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다 없애고 너를 새롭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하실 때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가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제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미워하는 나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밑에서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욕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적이에요. 원수예요. 그러나 그들한테 예수님이 그들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모세와 거의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 너무 힘든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저 사람의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저 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의 자녀가 복되게 해주십시오. 축복하며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복을 받게 될까요?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냐?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저를 위해서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목사 때는 전혀 몰랐어요. 부목사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도님들한테 제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저가 힘들어요.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힘든 사람 생길 때마다 제가 교회를 옮기면 되겠습니까? 다른 데 이력서 써가지고 거기 가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전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축복하죠. 그 사람을 피하지 않아요. 인사합니다. 인사해요. 안 받아도 인사합니다. 기분 나쁘지만 그래도 인사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목사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성숙시켜 주시는 거죠. 저를 성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변해요. 제가 변하니까 제 안에 있는 그런 미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니까 얼마나 다시 행복을 찾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모교회에 좀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행동들,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하는 행동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좀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하나도 안 슬펐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 그따위로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냐? 마음을 그따위로 먹으니 교회가 어려운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고소하다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전 나쁜 놈이죠. 전 쓰레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실 텐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그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아무튼 그런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또 평안이 찾아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면, 내가 잘못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그럼 더더욱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 변화 안 돼요. 누가복음 6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가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나도 때려주고 싶죠. 네. 저만 그런가요? 저만 쓰레기인가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이렇게 들이밀으래요. 그러면 나를 때린 사람이 내가 자기를 때리지 않고 왼쪽 뺨을 들이밀면 그걸 보고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나는 당신을 때렸는데 당신은 나를 때리지 않고 오히려 왼쪽 뺨을 돌려대는구나 하면서 회개할까요? 아니요. 왼쪽 뺨도 때립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겉옷을 뺏어가는 사람한테 속옷까지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겉옷이 비싸요? 속옷이 비싸요? 이게 이스라엘이 말하는 속옷이에요. 겉옷은 잠바, 외투가 겉옷이에요. 뭐가 더 비싸요? 잠바가 훨씬 비싸죠. 그죠? 외투가 비싸요. 그 비싼 것을 뺏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비싼 것도 뺏어갔는데 이거 안 뺏어가겠습니까? 예, 뺏어갑니다. 근데 내 겉옷을 뺏어간 사람한테 내 속옷을 주면서 이것도 입으세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면서 막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나는 나쁜 놈인데 너는 착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여러분한테 잘못을 구할까요? 아니요. 알았다 이놈아 하면서 가져가요. 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 나를 정말 미워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선대할 때 나의 그런 행동에 그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근데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네가 뭔데 날 용서해?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남아요. 그럼 여러분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람 용서했는데 이 사람은 회개 안 하네요. 제가 저한테 왜 그런 행동을 시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는 용서 안 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6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꾸어주라고 하니까 자꾸 돈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용서를 주고 여러분이 호의를 베풀어 주고 여러분이 사랑을 주고 기도해 주고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 변화된 행동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 사과를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사과하시고 내 용서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용서하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왼쪽 뺨 오른쪽 뺨 다 때릴 사람입니다. 그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대요?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 받는 너희 여러분이 어떤 상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상이 뭐냐면 내가 성숙되는 상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는 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너무 즐겁고 막 천국 같은데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세상 그 어떤 곳에서 뭘 준다 해도 가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인데 교회 안에 이런 불편한 사람이 생기니까 교회가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만큼 지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겠습니까? 다시 천국을 주시는 거죠. 다시 행복을 주시고 다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큰 상이 있을까요? 어떤 상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말 많은 상을 주실 거예요.
그 상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받아보십시오. 어떤 상을 주실지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선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왕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런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족입니다. 왕족. 제가 요즘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 저만 보는군요. 몇 명만. 여러분들은 뭐 그 드라마도 안 보고 뭐 누가 미운 짓 해도 다 사랑하고 그러시는군요. 책만 읽고 그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막 금식하고. 저만 쓰레기네요. 아무튼 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왕들 얘기입니다. 왕비, 왕족, 그다음에 귀족도 나와요. 귀족도 저기 최고층에 있는 귀족들 얘기예요. 상론들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싸워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웃으면서 싸워요. 존댓말 하면서 싸워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가면서 싸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역시 왕족은 다르구나. 여러분, 쌍놈들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머리 끄댕이 잡고 뭐 침 뱉고 욕하고 쌍욕하고 반말하고 너 몇 살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렇게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왕족은 다르다. 싸우더라도 저렇게 싸우니까 멋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싸울 때 존댓말하고 웃으시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예절을 지켜가면서. 여러분, 왕족과 평민은 달라요, 행동이. 왕족이 거기서 그렇게 머리 끄덕이고 싸우면 얼마나 보기가 안 좋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왕족이에요. 달라야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3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사단의 자녀들입니다. 뭐 불신자들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하는 행동, 그들도 하는 행동이다.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겠느냐 너가? 그런 말씀이에요.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건 그 사단의 자녀들도 하는 행동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이고.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대가를 바라고 뭔가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들도 하는 똑같은 행동이다. 너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되겠느냐? 즉 왕의 자녀인 우리들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되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자들과 행동이 달라야 돼요. 똑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되 그가 뭔가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 너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를 다 버리고 해라. 너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아도, 너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아도, 여전히 너를 무시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아는 척하지 않아도 그래도 너는 그에게 그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멋진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가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보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드라마도 안 보지, 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쌤통이다 이런 마음도 없지.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뭐냐? 저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은퇴하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습니다. 참아요. 그리고 피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분에서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면 인사하고 선대하는 것뿐이에요. 담임 목사니까. 저도 만약에 담임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이 위치에 앉았으면 저도 막 도망 다녔을 것 같아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결국에 큰 교회 가가지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교회 가서 나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딱 그꼴로 신앙생활 사람인데 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담임 목사로 딱 세우셔가지고 이 자리에 딱 세워놓으니 제가 어딜 도망가요? 그러니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저같이 드라마 보는 사람도 원수한테 잘해주게 되던데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다시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래요. 저 정말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 상가에 있을 때 교회 그만둘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저의 길이 아닌가 봐요 하고 그랬던 적 많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저에게 이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생길 때 피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선대하는 여러분이